오늘은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네,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으로 떠들었던지 아니면 문서로 편집되어져 아직 묶여있지 않은 것들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신하들이 편집해서 이렇게 잠언에 함께 묶어놓은 내용이 오늘 2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하고 무언가를 익히고 또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어른의 시선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느 순간 어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어린아이의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른의 마음이 됩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어른의 시선, 인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의 태도와 어른의 태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그때 어린아이의 그 일들을 버립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아직도 유아기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좀 어디가 아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집착했던 것들, 인간적으로 매여있던 것들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어른스러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여과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고 어른스러워지면 때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웃고 즐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사려 깊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른스러움입니다. 두 번째는 충동을 절제하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때를 서서라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 앞에 너무나 솔직하고 그것을 당장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스러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 가지고자 하는 욕구, 자고자 하는 욕구, 쉬고자 하는 욕구, 그 모든 것들도 상황과 사건과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른스러움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일해야 할 때는 일할 수 있는 것, 자야 할 때는 잘 수 있는 것, 그 하나하나의 모든 때가, 그리고 내 감정을 절제하고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다 그런 충동을 절제하는 마음, 어른스러운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내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라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 타인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한테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른스러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상대방의 마음을,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어른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책임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죠. 오직 자신의 행동에 열심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가고요.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스러움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아서 가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나하나 티가 나지 않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스러운 사람은 거기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기 앞에서 숨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기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은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른스러움의 모습은 본능을 넘어서서 어떤 지혜와 절제를 갖는 것, 인간다움을 갖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이 어른스러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른스럽기 위해서, 인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돌보고 보살핌을 받은 이후 사람으로서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양육하고 돌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스러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어른스러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사람이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부모가 가졌던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위협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내 생각에서 그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이 곧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본 의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숨기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역할은 이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비밀이 참 많이 있죠.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것도 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의 길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숨기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능력과 영광과 부귀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은 철저하게 구원받아야 하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 다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부귀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은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목동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또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하면 숙소가 없어서 짐승들이 머물게 되는 거기 안에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비천하신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왜 권세 있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능력 있는 성직자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말을 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이름 없고 빛도 없고 비천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요? 또 하나 역사 속을 잠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가르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또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특별히 나에게서는 잘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힘을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세계 속에 있는 그 핍박과 그 죽음과 사람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힘과 능력으로 없애버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힘겹게 하나님의 그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을 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잘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성공해 있고 부의 정점에 있을 때에 잘 찾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주위에 아무런 사람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권세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이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 무언가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내가 버림받았고 비천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게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만을 온전히 믿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드러냅니다. 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도 내 가수원에 아무런 열무가 없어도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는 거기에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과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루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루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무슨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해서 스펙을 쌓아서 소위 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과를 전공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부자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루트가 있고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안에서는 어떤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재능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손가락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일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게 주신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보화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귀하게 여겼던 물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쓰레기 같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귀중한 보물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에게만이 주어져 있는 그 보물,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권력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것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누구인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데, 그런 것들에 가려서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일, 생명의 씨앗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은이 아주 거기 안에서 그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은장색, 은을 세공하는 장인이 그릇을 온전히 잘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인간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덕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 안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본능들이 인간의 그 의지와 그 이성을 가지고 절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동물적인 본능들을 걸러내는 과정들이 있어요. 인간이 동물의 본능으로 산다면 적자 생존이겠죠. 약자는 계속 죽어나는 것이고 강한 자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 인간다움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 찌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에도 찌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에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도 온전하지 않고 순전하지 않는 그 불순물에 찌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찌꺼기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 안에, 그 표현 안에 어떤 그 표현을 막고 있는 무슨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살아간다고 하는데 무뚝뚝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녀가 선물을 줬는데 너는 돈도 변변치 않게 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선물을 사왔냐고 툴툴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고마운 마음이지만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은 이중언어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제발 나를 좀 잡아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하게 하고 어긋나게 말하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더군다나 이것이 나의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결혼했다고 하면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물려지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찌꺼기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태양은 항상 떠 있습니다. 태양은 항상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못 보게 하는 것은 구름이 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구름이 껴 있으면 태양은 떠 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아야지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구름이 끼어 있거나 찌꺼기가 끼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만 보고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것들이 껴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권력이 보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권위가 보였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찌꺼기가 없고 구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별만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별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듣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살아가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찌꺼기와 구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너무나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낯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야 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모세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요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의지와 뜻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순전한 영혼이 되어지고 장군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분투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의 싸움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생각이 죽어야지 영적인 생각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생각이 끝나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립니다. 눈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우리의 생각에서 사람의 그 고정관념을 없애라.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6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겸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에서 끌려 올려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겸손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보다 낮추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갈망했죠. 누군가의 위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아갔다가 저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창피와 수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하나, 부모는 아이가 생기면 자신의 관점으로 아이를 보지 않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보살피고 돌보고 양육합니다. 눈높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지. 이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낮아졌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높았을 때에는 은혜받은 죄인이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어두운 밤거리를 걸으며 방황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람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감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미워도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 넌 뭐가 돼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이것을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가 본래 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부여잡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부여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생명에 있는 사람들 관심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관점으로 그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있는 나사로를 만나서 나사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였냐면 인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리고로 가십니다. 우리는 부산을 가야 하는데 뜬금없이 인천을 갑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비효율적인 그 동선을 짰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시간과 자기의 그 비효를 허비해서 여리고로 가서 나사로를 만납니다. 그 나사로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비효를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이 비효를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국가와 기업을 경영한다 하여도,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높아지기 위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주님이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승금 목걸이이다. 사람의 삶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싫은 말을 듣는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귀에 좋은 말을 듣고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거나 싫은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싫은 말, 책망은 인간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극도로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빛으로 나오길 꺼려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죄악 때문에. 그런다 또 하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신기하죠? 죄 때문에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역정을 내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고 실수와 잘못은 빨리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승금 목걸이이다.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는 그것은 책망을 하는 사람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나를 질책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책망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기꺼이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알아요. 사람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비디오로 볼 수 있겠으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성으로, 법적으로, 혈액형으로 이 사람이 내 부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죠. 근데 이 확신도 믿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은 어떤 책망을 들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금 귀고리가 되고 순금 목걸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책망에는 그것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고 나를 망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보석이 되는 것이죠. 금 귀고리와 순금 목걸이 같은 듣는 귀는 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또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더욱더 당당하게 합니다. 목걸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슴을 펴야 합니다. 귀고리를 보이기 위해서는 얼굴을 꼿꼿하게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더욱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익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님의 시선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책을 읽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